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안 기쁘세요? 우리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쁠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실제로 될 줄로 저는 또 믿습니다. 우리 16세기 때 16세기 영국 교회의 주교였던 휴 라러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휴 라러머를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라러머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카톨릭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개신교로 국교회로 영국이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 앞에서 설교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헨리 8세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에 왕이 꼭 봤으면 하는 말씀들을 꽂아서 그 성경책을 준 뒤에 주일 설교를 왕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 왕이 결혼을 6번 하고 이혼을 6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한 왕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결혼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헨리 8세가. 그래서 라러머 당시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음 주 주일날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러머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처음에 독백을 하듯이, 설교를 하기 전 독백을 하듯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 라러머, 전체 앞에서 하는 것이죠. 휴 라러머, 너는 알고 있느냐? 지금 너가 설교하는 대상이 이 나라의 절대 군주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 조심해서 설교를 하기를 바라네.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앞에 얘기하기를, 그리고 라러머, 네가 어디서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한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것을 조심해서 잘 전달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의 본문을 그대로 똑같은 설교를 더 열정적으로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헨리 8세로 앉아 있습니다. 청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헨리 8세, 여러분들의 생활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을 2번이나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두대로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역사에 의하면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궁정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감동을 받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왕 때 라러머는 화형에 치워져서 순교를 하는 결국에는 그 순교로 끝나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휴 라러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 어쩌면은 사자와 같은 담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저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했다고 해서 화형을 당하거나 목이 잘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재 미국에 살면서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이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삼은 책이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갖고 살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십니까? 오늘 시대에. 오늘같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딸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먼저 묻더라고요. 머리가 좀 하얗게 지긋하시고 아마 스탠포드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에서. 그한테 말하기를 예수님이 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는데 입을 막고 말하기를 이 질문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 유대교의 여호와가 같은 신이냐 다른 신이냐. 그 질문하면서 만약에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계속 대화를 할 의향이 있고 제가 같은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은 대화를 안 할 듯한 그러한 압박을 제가 느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정도는 다르지만 있는 곳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또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세속화되는 미국 속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사자 믿음 적었는데요.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청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담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어쩌면 가장 용감한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용감한 사나이를 통해서 그 교훈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났던 유대, 예루살렘,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티네이저 때 왕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신하가 되고 종이 된 그런 상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 그전주 봤듯이 그들의 영적 아이덴티티,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드러냈을 때에 그 미신들이, 우상들이 많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섬기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손글씨를 보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날에 암살로 제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에도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에서 온 네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뒤집히죠. 더 이상 바벨론의 나라는 없어지고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그런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왕이 다리오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왕국 제국하면서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많은 글도 쓰지만 성경은 한 줄을 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역사가 더 중요하지. 이러한 세상의 컴앤고한 역사는 작은 한 구절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서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20명의 그러한 거버너들을, 주지사들을 120개의 주가 있겠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할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80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 언변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고 그가 거의 나라의 넘버 2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시기를 당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지방관들, 총리들이 그를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을 공격했습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그 생활이 깨끗하고 또 국정도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를 책잡을 수가 있는 것이 없었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그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페르시아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우리 신들을 섬기지 않는 유일신을 섬긴다. 그 한 가지가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에 우리 다리오 왕에게 관료들이, 총리가 다가와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이제 송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다니엘을 부르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고자질합니다.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80대가 지극한, 그리고 계속 이 나라를 정말 잘 섬겨온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세상의 총리를 거쳐서 옛날에 유다의 포로에서 끌려온 그 유다 사람 다니엘, 그들이 다니엘을 싫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일신을 따라가는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왕의 힘과 법의 힘을 의지해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 제정을 요구하죠. 우리 관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제외하고 모든 기도를 다 우리가 금지하는 것으로 법령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다리오가 들어보니까 not bad, 나한테만 집중이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저는 속으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를 못한다고 이제?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기도를 못한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문을 꼭꼭 담고 30일만 참자. 내가 조용히 골방에서 클래스에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대나무 대쪽 같아가지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듯이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활짝 열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 첫 기도를 했던, 그 첫 예언을 했던 솔로몬 왕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당신의 전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백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물속에, 바닷속에 피덩이 고기가 떨어지면 상어떼가 오르르 달라붙었을 것을 다 사라지게 하듯이 그 모습을 모든 관료들이 봤기 때문에 다니엘을 물어뜯고 그를 왕 앞에 송사를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어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기할 수 없는 페르시아에 당신의 도장에 찍힌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야 다리오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입법을 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거하고자 다니엘을 폐위시키고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구나. 그때서야 다리가 깨닫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쩌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면은 트위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at somebody 해가지고 트위터, 나 입장이 이렇다, 나 이렇게 얘기했다, somebody said, they said, 그렇게 싸우고, 옛날에 우리 미국에 처음에 파운딩 할 때는 사람들이 겨루더라고요. 총으로 겨루더라고요. 너랑 나랑 정치적으로 성향이 안 맞으면은, 자, 들판으로 나와. 권총 갖고 서로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해밀턴이 그렇게 죽었죠. 우리 미국의 헌법을 관여했던.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지금 외통수 길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달리 결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사자굴에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그런 굴에 넣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명한 것은 다니엘이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구약의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까지도 해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에 나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적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틈을 노리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불시험이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대단히 위험하고도 용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자 같은 용감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첫 번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 용감한 믿음이란 불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불순종하는 용감한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법에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갈등이 있고 충돌을 할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할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은 잠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권세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대적할 수밖에 없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냥 사탄이, 마귀가 저기 사자 어디입니까? 우리 동물원에서 먹을 것이 풍족해서 가만히 들어누워 자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대적들 원수들은 다니엘을 삼키고자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뒤에는 바로 대적들이, 우리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두루 찾아다니면서 으르렁거렸던 그런 사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몸의 포로로 이 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협박에 그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늘의 시민권,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신분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이 땅에서 세상법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않은 육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엘리엇이 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낭비하는 사람은 he is no fool, 어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은 어리석은 그러한 무모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권세가 있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용감한 사자 같은 믿음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것을 다니엘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불의한 불법을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막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저녁에 복음을 전한 불법을 행한 우리 바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용감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저가 가이사가 왕인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다라는 그런 담대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은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하시고 로마 가보시면은 거기에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전승이 하면은 도끼로 쳤는데 머리가 통통통 거기에 샘물이 생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바울은 그가 형장에 사라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남긴 그러한 세상 법에 대한 불순종의 믿음의 레거시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를 잡아먹었던 사자 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네로는 폭군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지우고 싶은 그러한 악한 권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바울 시대 때 바울이 피하고 싶은 사자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좀 몸을 사리고 적당하게 믿으면은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의 사역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를 보니까 바울은 그 레거시가 남아서 지금도 로마의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있는 반면에 네로에게 드려진 교회는 없더라고요. 네로에게 남은 유산은 전혀 없습니다. 천하를 호련한 그런 사자 같았지만 Where is Nero? Where is 벨사살? Where is 페르시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용감한 신앙인이란 세상의 공중권세자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But there's more. 용감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용감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용감한 순종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 금지법에 걸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위에 그 굴 입구가 있고 그 바닥에 던져진 어떤 그러한 굴 속에 들어져 갔는데 그 밑에는 배고픈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근데 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것은 우리 다니엘을 직접 그 굴에 넣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뜬 눈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 슬픈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가 뜨는 동틀 무렵에 얼른 그곳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그가 그 문을 열고 그 속에 공허해 보이는 질문과 물음을 우는 소리로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왕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27절에서 우리 그 확인을 22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은 다니엘을 참수했던 우리 정치적인 그런 이 jealous 라이벌들을 다 부당한 이런 입법을 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사자들이 그냥 배가 불러서 금식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떨어지기 전에 땅에 닿기 전에 다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하는 것을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27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분은 세이빙 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자의 입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놀라운 간증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악한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감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있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사탄은 이 수천 년 전에 거의 2500년 전의 얘기인데요. 이때만 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만히 놓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Jesus follower, 내가 예수님 따라간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세상은 사자로 변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잠시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크리스천을 산다면은 무서운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왕의 조소가 인복이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영적인 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우는 사자보다 더 강력한 유다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유로서 계속 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어쩌면 지금 불시험, 로마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 찢기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 영적 사자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마치 다니엘 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우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더욱 센 유다의 사자가, 혹시 이해 못할까봐 얘기하면 다윗의 우리 뿌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희생, 섬겨야 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우리 리더들 가운데 눈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있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셀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이걸 막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방해를 합니다. 위험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가 보란듯이 말씀하는 것은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천사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세역 가운데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를 기억하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사자를 만날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이 땅을 이미 그 사자를 내가 물리셨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17장 전이고 17장은 18장 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전에 그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아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라는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인류의 원수인 죽음과 죄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의 십자가에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3일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자들의 입을 내가 막았노라. 우린 뭐 하라고요?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에게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비하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들도 두려워하는 죽음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목자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사자굴에 앞으로 함께 하시니 구원하실 줄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래 질문 돌아가서 어떻게 사자와 같은 용기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비겁합니다. 사자를 보자마자 벌써 저기 도망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으면은 미리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피할 길을 다 계산하고 나가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자에 맞설 용기가 없지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용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유다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유다의 사자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사자를 우리가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순종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합니다. 내가 평소 같으면 나 혼자 같으면 안 하겠지만 주님이 나의 유다의 사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만 믿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도 한 가지 픽처, 이미지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머하고 앤빌, 망치와 머루를 머릿속에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장장이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장장이가 거친 손 그리고 평생 숙련된 쇠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숙련된 아티스트 같이 쇠를 잘 다루시고 수많은 그 세월을 동안은 이것을 한 귀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머루를 몇 번이나 갈아치웠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몇 번이나 당신의 그 머루를, 앤빌, 머루가 긴 거 아시죠? 우리 받침, 쇠로 된 주석으로 된 이것을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우리 대장장이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는 이 머루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예, 제가 수많은 망치를 치고 망치들은 다 달아 없어지고 새 걸로 계속 고쳐냈지만 이 머루는 제 평생에 하나 있는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머루입니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유인데 우리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 철판과 같습니다. 계속 빚어져가고 변화되는 그런 철판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망치로 우리를 때립니다.
방치로 우리의 세상의 모양과 똑같이로 계속 우리를 때리고 그 사상과 그 철학과 그 트렌드에 같이 가지 않으면은, 그 문화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핍박을 하는, 계속 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망치는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머루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셨기에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끄떡없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푸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머루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쇠일 뿐입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망치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 내로도 사라졌고 배사살도 사라졌고 여러분 직장 힘들게 하는 분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핍박을 하는, 어쩌면 가족 중에서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 분들도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서밋하고 그분께 매일 순종할 때 우리는 사자 입을 막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반드시 주님 앞에 살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그것은 주일에 세상의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용감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성가대에게 제가 설교한지 모르겠습니다. Preaching to the choir.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 이 시간에 교회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 주일 아침에 너무 좋은 시간인데 나가서 보면은 스키 브레이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저와 스포츠와 가정여행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런 거 있다는 것이. 그러나 첫 번째 주일의 첫 번째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카운터 cultural, 문화를 대적하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믿음의 첫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말 우리 가난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예배의 복을 부어주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당당하고 용기 있게,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당당한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용감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일상에서 여러분들 작은 것은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크리스천이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또 동료 직원에게 내가 주말에 받았던 은혜, 내가 선교여행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 궁금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야. If you are my friend, 들어달라.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또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아까 우리 민형제께서 광고하셨듯이 내가 한 번도 선교를 안 가봤고 한 번도 전도를 안 하고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너무나 awkward, 이상하고 어색한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은 제가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1년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복을 모르는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것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에 우리는 용감한 믿음을, 용감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용감한 순종을 한번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장합니다. 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자를 맞서는 믿음이 아닐지라도 저도 무섭고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매일 삶 가운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거 아니더라도 매일 삶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작은 것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자와 같은 믿음, 예수님의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